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은혜로 이 성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언약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지성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져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16장 피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할까요?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우리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측근키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의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먼저 삼손의 출생과 지금까지 살아온 삼손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삼손의 출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25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25절 삼손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자, 사사삼손이 태어나던 때의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읽은 사사기 13장 1절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행하고 있던 악을 사사기 1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미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8절로 갑니다. 신명기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광야에서의 삶을 청산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지금 블레셋의 지배하에 붙들려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에는 아마도 하나님께 매어 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라 땅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부름짖음의 소리가 하늘에 들려옵니다. 그 부르짖음은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녀의 기도의 동기는 아이를 달라는 강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기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대 안에서 기도하는 그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그 여인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던 사사기 13장 3절, 4절,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기도하는 여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낳을 아들로 블레셋을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출생입니다. 삼손의 아비가 또 어미가 어떤 인격적이고 특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삼손의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이를 바쳐진 아이, 즉 나실인이 될 것이라 하였다 하자 그때에야 신기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응답받지 못했거든요. 아내가 응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8절 9절 볼까요? 사사기 13장.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마노아는 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노아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응답도 받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오늘부터 커피를 좀 끊으셔야겠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커피가 더 몸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그 사람이 너무 커피를 좋아하는데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습니다. 제 건강이 커피를 마셔도 더 나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커피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했는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저 사람에게 커피 한 잔 가져다 주어라. 그런데 명을 받고 갔던 천사가 커피를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냥 왔느냐 물으시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커피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기는 했는데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멈춰진다면 더 이상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거두어 가신다는 내용의 누군가 만들어낸 일하겠죠. 그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아내만 곁에서 보았지 실제로 자신은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깊은 영성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그녀의 영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응답이 어디로 왔어요? 남편이 기도했는데 아내에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마노아를 그 현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권위를 세워주시며 아들을 주실 것과
그 낳은 아이가 받쳐진 나실인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을 마노아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 태어날 삼손뿐만 아니라 삼손을 낳고 양육할 부모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 그 당시는 술을 만드는 원재료는 포도였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합니다. 둘째,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에게. 자,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무 건포도도 먹지 말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포도주와 독주 무엇이 부정하기에 왜 그렇게 금하실까요? 술은 부패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즐거움을 탐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4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보세요. 왜 술에 취하여 벌거벗었을까요? 하체까지 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잤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노아가 잠이 들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요.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벌거벗었다는 것. 왜 하체를 벌거벗었을까? 술에 취해서 성적인 욕구가 차고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순서를 보면, 아니 아주 그냥 쉽게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잘 나오던 어떤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타락했대 라는 말이 들릴 때에 그 타락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들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술 마시는 거 나오죠? 아땅시용입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여자 혹은 남자, 이성의 문제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반드시 그렇게 인간을 마비시켜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성과의 쾌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반드시 타락한 사람의 뒤에는 가장 먼저는 술,
다음은 여자 혹은 남자, 그리고 다음에는 돈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의 비리들이 나오면 그 사람 뒤에는 반드시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몰랐다면 모르는 거예요. 술의 위력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신약 성경에서 그는 원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롯의 기사입니다. 술이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런 출신의 암몬과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술의 파괴력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잔이 두 잔 되는 거예요. 두 잔이 석 잔 되고 그렇게 서서히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술의 위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이 한 잔은 자 잠언 23장 31절 피십시오. 잠언 23장 31절.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잠언 23장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혹시 여러분들 집에 그런 거 없겠죠? 냉장고나 어디에 소장해 놓은 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술 문제가 고대 사회에서도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에게 조차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10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리죠.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왕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31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술잔치를 벌이는 것을 봅니다. 잠언 31장 4절로 5절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은 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술을 금하십니다. 자,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신명기 29장 5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며 술을 먹지 말라고요?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술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게 하고 마비시키는 독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나실인들입니다. 자, 삼손에게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십니다. 머리는 그 사람 위에 그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약속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들 필사하면서 지나간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15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자, 13절 15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다. 만약 남자가 머리가 길다면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욕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본성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르지 않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 그것은 여자의 영광이라 하십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머리 스타일까지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남자이지만 나시린이라는 구별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기른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시 가볼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렇습니다. 즉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머리는 다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삼손을 낳습니다. 자,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블레셋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태양처럼 비추어서 일으키라고 아마도 이름을 부모들이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나시린으로 별탈 없이 잘 자라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볼게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잘 자랐다는 거야. 그죠? 25절 소라의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 말은 그때부터 삼손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의해 지배받고 활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손을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는 참으로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많은 은사 중에 삼손에게 임한 은사는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에 해당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삼손의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삼손의 손 안에서 다만 삼손은 개인의 영적인 완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고요? 7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자기 성경이면 줄거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의 목적, 단 그것 하나입니다. 은사는. 어느 날 삼손은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뿅 간 거예요. 사랑에 빠집니다. 그 말을 들은 삼손의 부모님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계속 때를 씁니다. 자, 사사기 14장 3절로 가볼게요. 사사기 14장 3절.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했을 때, 구할 때까지는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하락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그 말씀을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삼손은 잘 자라다가 능력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14장 3절 보세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나시린인 삼손이 부정한 이방 여인을, 그것도 자신의 원수 나라의 여인을 아내를 삼겠다고 조르는데 부모가 어쩌지 못하고 덜컥 허락을 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은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도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부정한 건 먹지 말 것, 부정한 일 하지 말 것, 머리에 삭도 대지 말 것. 그러나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그 부모가 허용하는 그 순간부터 능력받은 삼손은 비극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다음에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떼쓰고 있는 삼손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14장 4절 볼게요.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3절 답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로 23절. 사무엘상 2장 22절로 23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 제사장이 이런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도 어떤 징계조차도 취하지 않고 계속 말만 합니다. 삼손의 부모처럼. 당연히 아들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보다 더 강력하게 다이렉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25절 볼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죄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별일 없이 넘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사기 14장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14장 4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부터 행해지는 모든 삼손의 영적인 완력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섭리 안에서만 진행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말도 안 되는 만행들을 계속 저지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에 의해 삼손의 눈을 빼는 징계를 행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부르신 부르심 그대로 블레셋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손을 기어이 결단코 사용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혹이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내가 도망가도 뺀질거려도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악마저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로 갑니다. 잠언 16장 4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토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잠시 삼손의 만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린 사자 새끼를 만나자 그 어린 사자 새끼를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 사사기 14장 5절 7절 볼게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주신 능력을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에게 자랑하기 위해 남용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삼손은 아마도 신부 측의 손님들에 비해서 자신의 손님이 적었는지 30명의 친구들을 돈으로 사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자기 방식으로 내고는 이거 니네들이 맞추어야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살해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30명의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뭐 맞출 수도 없는 수수께끼를,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니까 삼손의 아내를 계속 협박합니다. 사사기 14장 15절입니다.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 일로 어쩔 수 없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준 삼손은 그들에게 약조한 살해를 치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합니다. 자, 사사기 14장 19절로 20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은
자기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막 분노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큰 불을 일으킵니다. 자, 사사기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후기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이 일로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향한 노략과 공격과 핍박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화가 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놈이 어딨어, 그죠? 이 같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목적은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블레셋을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영적인 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고 있는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전히 계속 도우십니다. 자,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 그 다음에 보세요. 삼손이요, 잘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삼손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악함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9장 4절로 가서 답을 얻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의 의로움이 아님을 거듭 또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볼게요. 5절부터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 의롭지도 정직하지도 않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만 세상의 악을 멸하려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신 뿐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임만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삼손은, 그것도 사사인 삼손은 여자와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사사 삼손의 마지막 시간들을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성적인 절제함마저도 결여된 삼손의 적나라함이 기록됩니다. 여기서의 기생은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사사가 매춘부와 동침합니다. 나라의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만 성욕을 채우기 위해 매춘부의 집으로 들어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몰라볼 리 없습니다. 2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마도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 개인의 정말 유익을 위해서 영웅적 완력으로 남용합니다. 자, 3절 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의 헐크 수준이에요. 삼손은 여자를 보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소유한 자입니다. 소래 골짜기에 있는 여자, 그 골짜기에 있는 여자는 또 어떻게 만났는지 들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에게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삼손의 마지막 여인입니다. 4절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여인 들릴라에 대한 정보는 단 하나입니다. 소래 골짜기에 사는 여인.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생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결혼 관계도 아닌 남자와 쉽게 동침할 수 있는 여인은 매춘부나 기생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소유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삼손의 그 놀라운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아내준다면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간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들릴라를 찾아온 블레셋의 방백은 5명이었다고 합니다. 즉 들릴라의 손에 쥐게 될 그들이 약속한 금액은 은 5,500세겔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4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생해서 버는 돈을 다 모아도 부족할 만큼의 큰 액수입니다. 당연히 들릴라는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삼손.
소문대로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본 남자라고 본격적으로 들릴라가 살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6절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성경에는 참 점잖게 써 있지만 당연히 침대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들릴라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군요. 나를 사랑한다면 말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여전히 그녀와의 동침은 진행됩니다.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정도면 뭐 정신병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여기서 견뎌요? 미친 거예요. 그냥 미친 거야. 들릴라에게는 은 5,500세겔이 달려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도무지 포기할 줄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들릴라가 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삼손을 그러면서 달달 볶았는지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드디어 삼손이 진실을 말합니다. 그냥 여자에게 미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계속 그냥 그리하도록 두시는 것일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끌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 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400년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결국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그들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죄악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임과 동시에 또 삼손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의 죄악의 잔은 가득 차서 관영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볼까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르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그것은 드릴라라는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림을 의미합니다. 드릴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태양을 삼킨 것입니다. 불신자가 성도를 삼킨 것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자, 21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참 소름 돋도록 놀라운 기록입니다.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힌 채 맷돌을 돌리다가 그때서야 삼손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회개하며 회복되기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회개한 삼손에게 영적인 완력이 아닌 다만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신 능력을 위해 입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23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순순히 순종합니다. 도무지 이전의 삼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에게 제주를 부려보라고 하니 그들을 위해 온갖 제주를 부리며 그들로 안심케 합니다. 그들이 안심한 틈을 이용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간구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이며 자신을 버리기 위한 간구임을 하나님 당신이 아시오니 나를 생각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실인 삼손의 삶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의 진실이 담긴 기도입니다. 29절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삼손의 인생은
마지막이 좋은 인생으로 순교로 마감됩니다. 31절,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리고 당당히 삼손은 그 한 번의 회개로, 한 번의 순교로, 진실한 기도로 당당히 삼손은 사사였노라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다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삼손보다 비교 안 되는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능력으로 오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삶이 온통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 내 남편, 내 가족, 내 집, 내 학업, 내 직장, 내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온통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삼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돌이킨다면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게 별일이 없다고 별일 없는 것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사사기 14장 4절. 사사기 14장 4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이때에 악한 사단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영적 나실인들입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고 계시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삼손이 돌이키기 전까지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좋았던 삼손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마지막이 좋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물질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삼손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부흥의 날 다시 불어 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허들까지 난 모두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거룩한 교회를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부흥의 날 다시 불어 올 그날 향해 내
주셔서 내 모든 가진가 모두 드리.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악한 세대에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어둠의 영들이 너무나 수많은 백성들을 암흑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우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토록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정직함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거룩함으로 그분께 쓰임 받읍시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정말 삼손처럼 남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삼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들어있는 악들, 가나안 족속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두움에 정말 악의 세력과 대처해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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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도 성령을 받았다는 교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선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이 거룩하기 위해서 싸울 때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인에게 성령이, 각인에게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거룩함으로 일어나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힘이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